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알 수 없고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오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냄새 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생의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또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확신과 믿음이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치료하시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의 실수, 잘못, 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과거의 아픈 상처, 죄, 고통.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이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될지, 헤어진다면 또 대안이 있는가? 그놈이 그놈이지. 또 아내 문제 역시 자식 문제도 있고, 살다 보면 또 몸의 건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으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어. 어떤 분은 살지 못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이래서 하는 분도 계셔요.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지요.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앞으로는 잘 된 건가? 자식의 문제, 또 언제나 건강의 문제는 괜찮을 건가? 살 동안 끝까지 먹을 것이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미래고, 더 중요한 미래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하도 현실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모르겠구만. 그런데 모르겠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게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무도 못 피해가는데 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이 세상에서 별로 부족함이 없을 때는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내게 가까이 닥치면 최고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아, 이 양반아, 봤냐? 못 봤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에게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 제가 청소년시기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계셨어. 안 봐도 계셨어. 절 보면은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또 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도 귀신 들려서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가서 건강하게 된 분이 여러분이 계셔요. 그리고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전도한 적도 여러 분 있고, 귀신이 저는 못 봤지만 분명히 있어요. 귀신이 가는 곳이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게 무엇을 구원이라 그러냐면 과거의 죄와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에서 상처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단 말은 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새 옷이 아니고 카이네라 말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자녀,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둘째, 구원은 현실 삶에서 어떻게 살 건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 중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삶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우리의 모든 미래, 이 땅에 사는 미래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의 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보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이나 죽음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제 말 믿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37년 동안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37년 동안 제가 이런 말씀을 수없이 전했는데 만약 제가 거짓말하고 공갈쳤다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수없이 많고 귀신 떠나간 사람도 여럿이 되고 병 나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해지고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 제 능력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예요. 거짓말 아니죠? 기독교가 6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 믿어서 용서받고 해방받고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살고 또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천국 간 사람이 수없이 많고 지금도 인류의 수십억의 인구가 다 그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초청한 게 아니고 너무나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보고 덩신이 아니에요. 그 중에도 대부분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도 많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바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수준 낮은 논리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보이고 영혼도 안 보이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도 안 보이고 공기 속에 있는 산소도 안 보이고. 저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육신도 건강한데 그거 들어앉아 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은 것도 중요하고 이쁘고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이 더 중요하구나.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안 보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은 그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구나.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하나님 믿으려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런 분이 계셔요. 홍해가 갈라졌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말을 좀 해라. 너도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저희 교회에 고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한 분은 제게 뭐랬냐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요 남편하고 예배 드리고 가고 집에 가면 맨날 싸운대요, 부부간에. 교회 안 오면 안 싸운대, 교회 왔다 가면 싸운대.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왜 그렇게 싸우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다른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착하게 살아라, 도와주라, 사랑해라,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너 교회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냐.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자꾸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냐고, 왜 자꾸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 거, 말도 되는, 그게 사실 뭐가 사실이니까 싸운다는 거라.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남편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 나서 복음을 드렸더니 안 믿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 해야 믿지, 못 믿겠다. 그럼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할 말이 없지. 알았습니다. 교수님 잘 계세요하고 나오는데 서울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가게 되어서 한 번만 목사님 더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동안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울로 이사 갔어요. 소문에 들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여기 있을 때 잘하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참 사람이 시간만을 다루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우리 처음 믿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맞나? 그럼 다 맞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처음 온 분이 물었어요. 1 더하기 1은 6이다. 맞나 틀렸다? 틀렸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봐라. 총각하고 처녀하고 결혼해서 자녀가 4명 낳아서 식구가 6명이다. 맞나 틀릴까요? 맞다네. 그게. 맞아 틀려요? 우리 식구가 6명이라고. 그걸 자꾸 틀린다 하면 안 되죠. 왜 6이 틀린다고 말하냐면 1 더하기 1은 2다는 고정관념을 보니까 이게 틀렸다 말하는 거예요. 그 왜 뭐가 다르냐면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생명 없는 데만 해당합니다. 모든 생명은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고 6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이랍니다. 좁쌀 하나를 심고 또 좁쌀 하나를 심었더니 좁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는데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사람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 같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이 오고, 불행하는데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알 수가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는 아니에요. 관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 내가 경험하고 하지 않고 내가 지식이 없으면 자기중심으로 틀렸다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키가 커 보입니다. 이유는 제가 적거든.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키가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2단계는 올려놨어요. 2단계.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회하는데 아주 난처합니다. 어떤 분은 옆에 삽니다. 못 올라와가지고. 어떤 분은 또 구두 벗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구두 신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내 한 대 딱 맞춰놨거든. 그게 사람이 키가 비슷한 줄 압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다 커요. 항상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홍해를 갈랐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못 믿는 거죠. 천지를 만드시고 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셨다. 아니 우리 보고 홍해 갈라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믿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쉬운 겁니다. 나는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이거 믿는 게 인간입니다. 자꾸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고, 우리가 언제 죽을 거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얼굴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피 무슨 형이냐?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저도 좀 폼나게 머리숱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가발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멋지게 보려고 아니고, 제가 3월 달에 아팠죠. 겨울에 이게 너무 뭐 하나 덮어 써야 되겠는데 모자를 쓰려니까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될 것 같고 고민하다가 가발을 덮어 쓰자. 왜 말했냐면 깜짝 놀랄까 싶어서. 어느 날 제가 핸섬에서 나타나면 목사님이 핸섬 하려고 저랬구나가 아니라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먹고 산다 이거야. 에이, 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다가 엎어지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뭘 내 힘으로 해요. 농부가 내 힘으로 농사했다야. 수고하고 열심히 한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태풍에서 쓸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햇빛과 비가 적당하게 와야 풍년이 오는 거지. 그거 다 빼고 노력으로 된다고? 어느 정도. 뭐와 같은 거 하면은 큰 어항 속의 고기와 같습니다. 어항 속의 붕어가 아주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어항 속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항 속의 고기와 같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은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누가 우리 보고 홍해를 갈라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 믿으면 돼요. 그게 뭐 그래 어렵습니까? 정말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그런 길이 있다면 평생 돈을 벌어도 다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돈 한 푼 안 받고 알려드릴게요. 나 괜찮은 사람이죠? 돈 하나도 안 받고 알려주는데 그게 정말 그러냐? 여기 절에 다니면 보살들 와서 예수 믿고 찹쌀된 분 여러 명이라니까 그러시네.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사실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이래 보면 장풍이 와서 여러분 넘어질 건데 그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증거는 아직도 아내한테 핍박을 받고 삽니다. 제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린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오니까 기분 나쁘대. 왜냐? 뭐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죄인이라 그러냐. 기분 나쁘고. 교회 올 때마다 기분 나쁘대. 죄인이라 해서. 죄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낮은 죄의 개념은 판사가 너 죄인이야 땅땅땅 하는 그거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나쁜 죄도 안 걸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수준 낮은 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죄의 개념은 우리가 악한 행동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해야 죄라고 느껴요. 행위가 있어야. 그 둘째 죄의 수준 낮은 개념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죄의 개념은 마음의 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의 물건을 탐심했으면 너는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했으면 너는 살인자야 그랬어요. 이웃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고서 너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말씀에 비교하면 이 모든 남자들은 다 살인자요, 도둑놈이고 간음한 사람이고. 알려드릴게요. 남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도 다 그래요. 그 죄의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죄인이라는데,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뭐가 기분 나쁩니까? 나는 죄인 아니라 하는 사람이 더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죄 개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그 말을 합니다. 죄인이란 말은 문재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뭐가 죄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복을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걸 죄인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모르게 됐느냐? 원래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나니까 영적 죽음이 온 거죠. 짐승은 죽음이 하나예요. 사람은 죽음이 둘이에요. 육신 죽음, 영적 죽음이 있어요. 육신 죽음은 사람 몸은 있는데 영혼이 떠나버리는 걸 보고 육신 죽음이라고 그래요. 가보세요. 육신은 그대로 있지.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은 그걸 죽었다. 육신 죽음의 특징은 육신적 감각이 없습니다. 박서방이 오는지 김서방이 오는지 꼬집어도 알지 못하고, 혹시 꼬집으면 아야 그럼 안 죽은 사람입니다. 화상해도 뜨겁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도 답답하고 차지 않습니다. 감각이. 이거 육신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예요. 그러면 영적 죽음은 영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 거짓말, 도둑질, 판사가 죄 아니라면 죄 아니다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왜 밥 먹고 왜 일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 그냥 육신,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볼까, 이게 다예요. 쾌락을 쫓아서만 자꾸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해. 그것이 가장 큰. 성경에는 죄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와 같은 하면은 자녀가 명절 때 부모님에게 용돈 선물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부모 부르기를 아버지 보고 아저씨, 엄마 보고 아줌마, 이웃집에 가서 아저씨 보고 아빠, 아줌마 보고 엄마,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놈의 자식이 내가 낳고 키우고 공부시켜 다 했더니 저 이웃집에 가서 엄마 아빠라고 나보고 아저씨 하더니 비령물로 하지 않겠냐고. 그것이 부모에게 대한 가장 불효가 부모한테 대한 죄예요. 인간이 거짓말도 도둑질도 살인도 죄고 다 죄지만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다, 내 힘으로 산다, 이게 죄입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힘으로 사느냐? 안 그래요. 이게 소위 팩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산다, 거짓말이에요. 도움은 좀 되지만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알고 가도, 또 오셨지, 선물도 받지 뭐, 그리고 잘생긴 목사도 받지 뭐, 괜찮지 뭐, 또 맛있는 밥도 주고, 이 한 가지만 알고 가도 여러분은 오늘 정말 복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교회 가면은 착하고 열심히 하고 남 돕고 일하면 좋은 데 가고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못되고 성질도 아주 더럽게 못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저거는 또 구원받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착한 사람이 좋은 데 간다 해야지. 성질도 더러운데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해운대에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오래됐습니다. 해운대 포장마차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있으니까 해운대 그 포장마차 하는 아줌마가 우리 집사님 보고 보소. 예? 하나 물어봅시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못돼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못 가니까 예. 소가지를 뜯어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분은 그예요. 너 예수님한테 너급히라도 못되게 해도 천국 가고 우리는 착해도 안 된다, 그 말이가.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하고 사이가 좋은 거라.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는 착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애가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착해도 내 자식 안 돼요. 자식이 되려면 부모가 낳아야만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정성 들이고 착하게 하고 사직구자고 대저머리 가도 돈 주면 착한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은 이웃집애가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 자식 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녀는 수준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지, 마귀에게 잡혀 있지, 죄 가운데 있지,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인데 이걸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치로 해결하고 노력으로 착한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착하다고 내 자식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저도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모든 믿는 전 6천년 동안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석가 이름, 공자 이름, 마음의 이름, 누구 이름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이 사망인데,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정성 들이면 되고 착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말입니다. 확실하게 제가 압니다. 제가 처음 온 분에 물어요. 이웃집이 남편이 닭을 잡아 먹었다. 나무의 닭을. 돈 얼마를 줘야 됩니까? 한참 생각해. 얼마지? 생각할 거 없어요. 닭값 주면 돼요. 닭값. 소 잡아 먹으면 돈 얼마 줬다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금방 나옵니다. 소값. 복잡할 거 없어요. 얼마지? 한 근에 말고 소값.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돼지 갖다 놓고 닭 갖다 놓고 하면 된다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으시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녀에게 낳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봤나?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 안에 계셔? 모든 믿는 자 속에 지금도 계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귀신 떠나갑니까? 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계시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편이 따르니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부활을 어떻게 하시며, 부활했다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난 길도 이루어 놓으시고 사탄의 머리도 깨뜨려 놓으시고 죄도 다 해결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래서 믿으면입니다. 착하게 함으로가 아니고 그분을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건 구원 얻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생명은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엄마 뱃속에서 노력해서 생명 얻었어요? 아니에요. 선물.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의 부분은 노력이 아닙니다. 선물.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지는 겁니다. 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맞구나를 알아요. 제가 누구 앞에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 친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두드립니다.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내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맞는 말만 하군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만 한다니까. 마음을 열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혹시 여러분 오늘 안 믿더라도 몇 가지는 꼭 알고 가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둘째,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데 그분을 마음에 모신다. 마음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고 모시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내 마음속에 기도를 영접하죠. 제가 어릴 때 구다는 데 가봤거든. 막 돼가지고 뛰고 난리 나대. 그랬더니 귀신이 그 안에 삭들어가면 그게 무당이 돼요. 우리는 귀신 같은 거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요. 그러면 편안해지고 막 기쁘기 시작해요. 이상할 만큼 기뻐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막 우울하다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몰라다가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사람이 막 달려가 와요. 일주일 만에. 아주 폼 딱 나게 해서 멋지게 와요. 왜 그래 달라지냐고 했더니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쁩니까? 기쁘다니까. 진짜.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속에 막 기쁨이 올려. 그때부터 한번 하나님이 자녀되면 이제 지옥 갈 수가 없어. 한번 자녀되면 변경이 안 돼. 딱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시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가기는 걸렸어. 우리 호적이 하나님 나라가 딱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말 안 되면 한방 집박히지.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지켜주시지, 기도에 응답하시지, 이 땅에서 은혜로 과거의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지, 천국은 보장받았지. 이걸 보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런 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마음에 딱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일생에 어떤 것도 주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손들어라는데 오늘 봐드려가지고 손들어 안 할 테니까 눈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 진심으로만 기도하면 되는데 하기 싫다 그럼 눈만 감고만 있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과거의 어떤 죄 가운데 실패와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자녀 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하셔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함께 하시며 마음에 벌써 기쁨과 평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면 꼭 하나님이여 은혜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